지난 시간 유월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별된 자들을 장자 죽음에서 건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달, 첫날이 되게 하도록 하고 규례를 지켜 영원토록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신분을 주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렇게 모험을 떠나는 그들의 발걸음을 주목해서 바라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새해 첫 발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 이야기들, 여러 많은 사역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긴장감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가득 넘칩니다.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힘차게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디를 향해 첫 걸음을 뗄 것인가? 어디를 향해 첫 걸음을 뗄 것인가?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첫 걸음을 뗄 것인가? 이스라엘의 광야를 생각하면요,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게임할 때 하는 거 있죠. 코끼리 코하고 몇 바퀴 돌면 방향을 잃고 막 가는 것처럼 코끼리 코하고 세 바퀴만 돌아도 방향 감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이 이 광야 땅이었습니다. 나침반도 없죠. 그들에게는 방향을 정하고 선택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다만 방법은 오직 단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광야에서 인도자를 따라가는 방법,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었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다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 본문에는 두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은요, 넓고 나름 장거리 이동하기에 쉽고 편한 길이에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메소포타미아까지 한 1600km 되는 아주 긴 길이었는데 그 길 이름은 왕의 도로였습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길, 대표적인 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에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기에 그 나라 만나는 곳곳마다 그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빨리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전쟁이 불가피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100이면 100 다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에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길이 뭐예요? 홍해의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길 없는 길이다. 길이 없어요. 그냥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길, 척박하고 편안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인도자가 있으면, 인도자만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종으로 살던 예전의 삶으로 회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방향을 설정하신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영적인 무생물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경험한 자녀들이여, 다시는 영적인 황폐함으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는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삶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보자. 돌아가지 말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사모함을 회복해보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같은 하루를 살아도 꽉 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광야처럼 더 척박한 곳에서 보석처럼 박혀 빛나고 있는 그런 믿음을 볼 때 하나님 눈에는 그 빛이 더 크게 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새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닐까요? 이제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영적인 황폐한 삶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밀도 높은 신앙으로 꽉 찬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길, 필요한 길, 가야만 할 길로 방향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면 그 길에서 다시는 절대로 돌아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가까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07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주신다.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다짐으로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첫 발걸음을 힘차게 떼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첫걸음을 뗄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첫걸음을 뗄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첫걸음을 출발할 것인가? 모세는 애굽을 출발하면서 독특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조상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굉장히 의미 있고 의미심장한 모습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그렇게 쉽고 보고 넘어갈 당연한 장면이 아니에요. 이 조상 요셉은 창세기를 마칠 때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 유언이 이거였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이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이 요셉의 유언은 엊그저께 남긴 유언이 아니에요. 요셉이 죽은 지 430년이 지났어요. 애굽의 종살이로 살면서 이스라엘은 몇십 세대가 지금 흘러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계산해보면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의 일이에요. 요셉의 유골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을까?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어떻게 그 유언이 세대와 세대를 전승해 나가며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 급박하게 나가게 되는 애굽을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와중에 어떻게 그것을 다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요셉 유언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모세 오경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오늘 읽은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50장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동일하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 우리 24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스크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약속한 것, 그것을 그대로 출애굽기에서 메고 가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이루어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변해도, 사람은 죽고 세대는 바뀌어도, 나라는 흥망성쇠하고 세계 패권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리라. 영원하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의 나라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리라. 주님의 나라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약속, 그 약속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 약속 믿고 책임지는 자들은 끝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고를 받아들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지금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런 앞이 답답한 꽉 막힌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유통기간이 따로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약속 붙잡고 용기 있게 떠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여러분, 어떤 도전도 어떤 모험도 믿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렬한 메시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목사야, 운직교회 성도들아, 새해에는 그냥 한 곳에 그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반복되는 몸이 건조한 그런 신앙에 머물 게 아니라 내가 준 약속을 믿고 도전하고 모험해서 영적인 생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확신한다면 뭔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들,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았던 일들, 또 여러 번 시도는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그 다짐들, 일들 다시 결단하고 다시 도전해볼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 우리 모두 거룩한 결단 하나씩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 이상씩 꼭 하기를 도전드립니다.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전과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도전 드리기로는 먼저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부터 좀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성경 읽기. 또 하나 제안 드리기로는요, 올해는 1인 1사역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1인 1사역.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교회 다니지 말고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실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의 신앙생활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17개 위원회 120개의 팀들이 있습니다. 1인 1사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역 이상씩은 해보자. 최소한 한 사역은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세워 가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 자꾸 끄집어내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함께 우리 예수님 몸된 공동체, 한 몸을 이뤄가면서 함께 예수님 닮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요,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한 모험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계 회복을 위한 모험,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은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화해를 위한 모든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만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요, 꼭 그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독대하면서 올해는 내가 주님 약속 믿고 이것은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결단해보겠습니다. 꼭 그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찾아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약속 신뢰하면서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고 모험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걸음 이후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첫걸음 이후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출발하여서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드디어 떠납니다. 그리고 광야 끝에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칠 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현현합니다. 그들을 실제로 인도할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죠.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이 구름기둥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해 주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름기둥 따로 있고 불기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기둥이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는 성경에서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민수기 10장 크게 세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부터는요, 성막을 만든 이후에 등장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하는 출발 타이밍, 이동 시간, 이동하는 방향, 머무는 기간, 머무는 장소, 모든 결정의 기준, 유일한 나침반,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 뭐였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 그 기둥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실한 고마운 은혜입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또한 생각하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괴로운 일이 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 얼마나 너무 쉽고 간단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반면에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괴로운 길이 바로 그 길이었어요. 나는 더 머물고 싶은데, 아이고 여기가 좀 더 편하니까 좀 더 쉬고 가고 싶은데 당장 일어나라고 해요. 그럼 떠나가야 됩니다. 또 당장 떠나고 싶은데 죽어도 이곳에 못 있겠는데 좀 더 있어라,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라 하시면 여러분,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찬양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차량 봉사하래요. 나는 팀장 하고 싶은데 목자 하래요. 나는 좀 더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누군가 붙여주면서 잘 섬기라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맡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는 얼큰한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365일 빵만 먹으라고 해요. 한두 달은 참아도 여러분 1년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랬어요. 하늘에서 신령한,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신령한 양식을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불평해요.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였지만 고기, 생선, 오이, 부추, 수박, 파, 마늘 이거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코빼기도 볼 수 없다고 불평불만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생길 때마다 매일매일 지옥으로 변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기준을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옮기면서 살아가라.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며 하나님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름기둥은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볼 수 있는 곳.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는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무엇이 등이요 빛입니까? 주님의 말씀.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모두가 다 볼 수는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없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오픈 시크릿, 열린 비밀과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함께했어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이 머문 장소가 어디예요? 머문 장소가 어디였어요? 언제나 늘 한결같이 있는 곳, 바로 성막 위였어요. 성막 위에 머물렀어요. 성막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구별된 장소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예배 초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예배를 두겠습니다. 그냥 살아가다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모든 것을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내가 거룩한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않는 성막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2025년도라는 광야를 향해서 이제 첫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단단한 걸음으로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생기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